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이 달라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주는 능력의 말씀, 치료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찬송한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것과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백성 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 베풀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현장 중에 간음을 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중들을 향하여서 모든 시선들을 예수님께 집중시키면서 또 감정이 극한 그런 마음들을 자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땅에다가 예수님의 손으로 글을 썼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썼는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청중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가지고 쳐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가지고 치지 아니하고 다 그 자리를 빠져나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의문은 뭐냐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알고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고소하기 위하여서 그런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상황, 이런 사건을 만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그 자리로 나오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안다 한다면 피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그 자리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불편한 자리, 힘든 자리, 곤란한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이 자리로 나오셨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예수님과 이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직 지금 초막절 절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막절 절기를 보내기 위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백성들에게 평소에 하던 대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그 성전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현행범인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부르면서 선생님이여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내용이 뭡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잡히면 그 당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여러분 랍비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이 랍비였어요. 여러분. 질문했는데 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요 비난받는 것입니다.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받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랍비라면 당연히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니까 이를 의도로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음한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인도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로 치든지 아니면 놓아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어떤 화가 미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용서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범죄했거든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요? 7번씩 7번. 숫자적으로 말하면 490번이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죠. 이렇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요, 이 여자가 범죄했을 때 돌로 차라고 한다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됩니까? 허구가 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식민지 치하였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로마 총독이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의 그런 어떤 허가 없이 이 사람을 죽이라 한다면 로마 법에 어긋나는 일인 거예요.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고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치라 하지 않고 이 여인을 놓아주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에 접촉이 됩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게 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게 하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율법 어겼다 그러면 그 말 역시도 뭐라고요? 허구가 되고 거짓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돌로 치라고 말씀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놓아주라고 말씀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느냐?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벗어나게 됐는가?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에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그런 질문을 받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땅에 글을 쓰시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자문했으니까 율법에 말씀한 대로 율법이 정한 대로 돌로 치라는 거죠.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이런 예수님의 답변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에서 나오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는,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들이게 하여 음모를 꾸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던 당사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에게는 큰 위기가 왔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실천하심을 통해서 어려운 위기를, 그런 난관들을 극복하게 되고 뛰어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곤란한 경우 있어요. 힘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양자택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고 저것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뛰어넘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에 있어서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데 그럼에도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가장 부족한 것도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 뛰어넘는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보면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리고 또한 허무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눈을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 제 사함을 받으라. 예. 예수님께서 청중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청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지금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이 말씀은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너를 고발하지 않느냐? 너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잘못되었다고 엉터리 인생을 산다고 정죄한 사람이 없느냐?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가 성도라면서 크리스찬이라면서 정말 성도답게 살았느냐? 직분자답게 살았느냐? 이런 질문들을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예. 놀라운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이 말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 예언은 지금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이에요. 현행범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언을 하면 뭐라고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해석해 보면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허용하는 것 같이, 간음한 죄를 그냥 주님 덮어주는 것 같이, 비호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의도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가 죄를 지었지만 죄에 대한 값을 너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단순하게 그냥 너가 죄인이다 비판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시고 그리고 겸손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심 참 좋으신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게 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느낍니까? 저 자리는 누구 자리라고요? 나의 자리랍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면 그냥 감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심각한 자리예요. 그리고 감사와 감동을 느껴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주님에 향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은혜에 내가 무엇을 보답할꼬. 그런 헌신과 결단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찌져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공로를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여러분 고백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예. 주님은요, 이 여인을 하여금 그냥 죄 용서 받는 걸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너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 피를 의지함으로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요,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하나 앞에 섰을 때에 새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는 것, 그 정도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지금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 짓는 인생을 살지 말라. 성경은 죄를 가리켜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했거든요. 다시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더불어서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통해서 슬픔, 이별, 상처, 고통을 떠나서 그거와는 상관없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감동과 은혜와 사랑과 겸손과 용서하면서 자유하면서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어둠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어둠은 때로는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두려움, 염려, 갈등, 분노, 상처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빛 가운데 가는 삶은 환경은 힘들어도, 상황이 힘들어도 빛 대신, 생명 대신, 기쁨의 근원 되시고 평강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즉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소망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진정한 빛을 바라보면서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이제는 어둠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빛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